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며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 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 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소유를 노락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고르며 금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에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기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화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낯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언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악들을 심판하시고 그 심판으로 인하여 70년 동안 바벨론과 이어지는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약속의 땅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로 다시 회복될 때 그 회복은 방향이 있어야 돼요. 방향. 그러니까 무작정 회복되는 게, 내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아팠다가 다시 건강이 회복됐잖아요. 그러면 그 건강이 회복된 이후의 삶의 방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난했다가 다시 그 가난이 회복돼서 부유한 자가 되었을 때 그 부유한 삶이 방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향에 대해서는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회복되는 거, 내가 몸이 좋아지는 거, 내가 삶이 좋아지는 거, 환경이 좋아지는 거, 뭐 상황이 좋아지는 거, 관계가 다시 좋아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다시 좋아지는 것에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좋아진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은 방향이 잘못돼서 우리가 징계를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징계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회복하실 때, 회복한 뒤에 오늘 우리의 방향이 징계받기 이전의 삶의 방향과는 달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 그냥 징계만 생각하죠. 아픈 것만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내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잖아요. 잘못된 행위를 깨닫는 게 아니고 잘못된 방향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회개는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잘못된 행위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아픈 삶을 두려워해서 그 삶을 이제는 멈춰달라고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지, 내가 방향이 잘못되었구나, 이런 마음에서 회개하지 않는 것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향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회개의 본질이다. 그러면 우리가 옳은 방향이 무엇이냐를 그 고통 가운데에서 깨달아야 되죠. 자, 그리고 나서 그 고통이 우리 가운데서 떠났을 때, 그러면 우리는 깨달은 방향으로 다시 가는 것이 온전한 회복이에요. 뭐 고통이 사라진 것이 회복이 아니에요. 고통이 사라지지 않으면 마찬가지예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만 없을 뿐이지, 그냥 우리의 삶은 여전히 잘못된 채로 있는 거잖아요. 자,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4절 때문입니다. 자, 1, 2, 3절이 이제 바벨론의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될 텐데,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오게, 물론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 하에서도 여전히 포로 생활을 하지만,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올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자, 두 가지.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울면서 가는 거예요. 울면서 가는 것은 두 가지 울음이겠죠. 하나는 자신들의 죄에 대한 울음이고, 그 죄에서 이제 우리를 그 죄의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울음이에요. 감사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울기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우냐? 왜 우냐가 중요한 거예요. 슬퍼서 우냐, 아파서 우냐, 힘들어서 우냐, 다 우는 거잖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울음은 단지 슬퍼서 힘들어서 아파서 우는 그 고통과 슬픔의 울음이 아니고, 그 울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을 아프게 했다는 울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다시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감사의 울음이죠. 자, 울면서 그 길을 가며 보세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우리 번역이 이 구한다라고 하는, 우리말이 구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얻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해라. 이런 그 뉘앙스가 굉장히 강한 단어잖아요. 그런데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구한다, 이런 뜻이에요. 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뭘 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산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 믿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게 아니라, 뭐 우리가 종종 하는 비유가, 아버지가 오랫동안 출장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문 열고 들어오실 때 아이들이 아파 하고 달려 나오는데, 아빠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고 싶은데 애들은 아빠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아빠의 손을 보는 거잖아요. 아빠가 무슨 선물 가지고 왔나. 그리고 그 아빠 손에 들린 선물 탁 낚아채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 보시기를 원하시는데,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원하지 않고 하나님 손에 들린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회개의 방향은 하나님 그분을 원하고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방향이 바뀌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을 살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마치 딱 구분을 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안 믿고 이제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그런 삶을 살았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그 하기 쉬운데, 그럼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교회를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교회 나오다가 절에 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여전히 교회 나와요. 여전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또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나요? 하나님 예배했잖아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이 하나님께도 기도했어요. 완전히 하나님, 이제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 떠나서 이제 하나님 안 믿어, 나 교회 안 가, 내가 교회에 발도 안 들여놓을 거야, 성경책 갔다가 다 불태우고, 그런 것만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께 기도도 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손에 있는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예, 그게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모든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 그들이 믿는 우상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우상에 자기에게 줄 것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는 것, 그것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자, 그렇게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 29장 13절에 보면 다시 만나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고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원하는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에요. 그러면 그 방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구하라 그런 말씀의 의미예요. 하나님 그분 한 분을 구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것을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 얼굴을 어디를 향하라고요? 시온을 향하며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게 무엇인지 그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그분에게 길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마음이 뭐예요? 이걸 묻는 거예요. 자, 하나님 시온을 향하고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를 향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오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고 그 방향으로 가면서 단지 하나님과 물리적으로 같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과 함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여호와와 연합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와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고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이 정하신 길을 가 그분과 늘 동행하는, 그래서 결국 그분과 모든 것에서 하나가 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에덴입니다. 에덴은 우리가 지상 낙원으로만 생각해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장소로만 이해하는데 에덴은 그런 물질적인 장소가 아니고 에덴의 본질은 하나님과 연합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에서는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과 아담의 뜻 사이에 갈등이 없었어요. 항상 하나님과 하나였어요. 아담은 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항상 갔어요. 그게 기쁨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기쁨은 에덴에 먹을 것이 지천에 있어서 살아갈 걱정이 하나도 없어서 기쁜 게 아니에요. 아담의 기쁨은, 아담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의 마음, 또 그분의 뜻, 그것이 자기의 마음, 자기의 뜻, 그도 하나님과 전혀 갈등이 없는 늘 하나님과 연합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담의 기쁨이었지. 그 아담에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먹을 걱정 없고 그래서 너무 삶의 환경이 좋아서 기뻐하는 삶이 아니었다는 것. 그러니까 그 에덴에서 쫓겨난 건 물리적인 환경에서 이제는 더 이상 먹고 살 걱정이 없는 삶이 끝나고 이제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되는 삶으로 떨어진 것이 에덴에서 쫓겨난 것의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과 이제 갈등하는 사이가 된 거예요. 그게 에덴의 본질. 그러면 우리가 에덴을 회복하는 게 구원이거든요. 구원은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에덴의 삶으로 돌아가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서 이제 먹기 편한 곳으로 돌아가는 게 구원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게 에덴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라고 5절에 다시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연합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레위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과 레위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같아요. 그럼 여러분, 왜 레위가, 그러니까 레위가 어떤 사람이에요? 레위가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고, 백성들을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는 사람이 레위예요. 그러니까 제사 의식을,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레위가 아니고, 레위의 사명은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과 연합되어 백성들을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 인도해 주는 것, 그게 레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갈라졌으니까 제물을 통해서, 즉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을 하는 게 레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레위 사람들을 단순히 어떤 예배를 집행하고 성전을 관리하고 하는 그런 일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레위 사람들의 역할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이고, 그들의 역할의 그들의 임무의 본질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여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부르셨다면, 그럼 우리의 인생이 뭐라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되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으로 이끌어주고, 그렇게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냥 듣기 좋은 이름을 좋은 이름을 붙여준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갈등이 생기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를 다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게 6절이죠.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삶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는 자의 삶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쉴 곳이 없어요. 쉴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이죠. 뭐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렸겠습니까? 우리가 도망갔겠죠.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길을 가겠다, 내 뜻대로 내 할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잃어버린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주님의 그 목양에서 벗어난, 이탈한, 도망 나온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목자가 우리를 인도해 줘야 되는데, 목자의 뜻과 나의 뜻이 달라서, 목자의 뜻과 양의 뜻이 달라서, 목자는 이 길로 가라고 그러는데 양은 그 길로 가고 싶지 않아. 그 다른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격길로 갔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는 목자가 인도하는 곳이 초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보기 좋은 곳이 거기에 풀이 많다, 거기가 초장이다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산이라는 거예요. 산. 풀은 하나도 없고 먹을 거 하나도 없고 올라가는데 힘들기만 하고 고생만 하는 거예요. 올라가요. 거기에 먹을 게 있다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가는데, 그게 산을 등반하듯 그렇게 힘겨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가니까 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쉴 곳이 없다는 거예요. 쉴 곳을 잊었도다.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보기에, 자기 뜻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안식이 없어요.
고생만 하는 거예요. 고생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 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계속 올라가는데 그냥 등반하는 인생을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가는 그 일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너희들의 삶에 힘들고 고단한 그 삶의 본질이 뭐냐? 그게 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예. 그럼 하나님을 떠났으면 하나님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하나님으로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고 잘못된 길을 가면서 그 길을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한테 구하고 있는 그 형편이 너희들의 현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을 바벨론에게 맡기시고 그 바벨론을 통하여 징계하시고 그리고 그 징계의 때가 다 찼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텐데 그때 약속의 땅으로만 돌아오지 말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구하는 그분 한 분만을 원하는 삶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가야 할 삶의 방향은 분명하죠.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는 삶으로 오늘도 더 경주하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마음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을 더 보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분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과 전혀 갈등이 없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쁨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항상 100% 옳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기뻐하고 감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삶인 줄 믿고 오늘도 그와 같은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곁길로 가지 않고 쉴 곳을 찾지 못하는 불안한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뜻 안에서 주께서 정하신 길로 잘 따라가 하나님과 더 연합하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온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